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의 유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행위에 따라 예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행위에 따라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행위에 따라 삶이 규정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행위에 따른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이 땅을 살면서 치러야 하고 안 되면 죽어서라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는 르우벤과 유다 지파의 예언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적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들은 그들이 행한 과거의 행적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곱과 달리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길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세 사역 가운데 항상 그의 뒤를 지지했던 든든한 동역자들이었으며 그 자신도 레위 지파이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에 대한 그런 사명과 축복이 길게 서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두 개의 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우림과 둔민은 바둑알처럼 생긴 돌로서 평소에는 대제사장 옷에 보관하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꺼내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결과를 결정할 때는 둔민을 꺼내고 부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우림을 꺼냈다고 하는데 당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림과 둔민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둔민의 마지막 글자는 타우로 끝나기에 우림과 둔민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두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우림을 진리로 둔민을 계시로 번역한 것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 의해 지속 관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특이한 것은 모세의 일생을 레위 지파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레위 지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 지파들이 후손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이 레위 지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출애굽 17장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곳에서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모세는 그 일을 왜 나와 다투느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답한 말의 의미는 내가 물을 주관한 자가 아닌데 물이 없는 것을 왜 나한테 따지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이 물도 그렇게 할 것인데 왜 이런 불만을 터뜨림으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의미로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불만을 터뜨린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터뜨린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물이 없냐고 불평불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 백성들이 물이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 장소를 시험하다라는 의미의 마사라고 부른 겁니다. 시험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이 백성들의 불만을 모세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시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광야 생활 초창기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이 문제를 의뢰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광야 생활 중반을 넘어가며 또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병행과 상황은 비슷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해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누나인 미리암이 죽은 이후여서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것인지 아니면 매번 이런 백성들의 불만이 짜증이 났던 것인지 과거에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후에 과거 마사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모세는 분명 하나님과 다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다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툰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툰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행위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다투다라는 의미의 무리바라고 명명했고 그 장소가 하필 초창기 시험한 장소란 의미를 둔 마사와 동일하였기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장소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이니 여러모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레이지파가 행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돌아온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 칼을 들고 나서라고 명령하자 그때 레이지파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리고는 형제, 친구,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잘못한 자들을 처단하라고 명령하게 되고 이에 그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런 모습을 이때의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묘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칼로 도륙을 할 때 그 사람이 친구든 이웃이든 아는 사람의 가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살육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모세가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레위 지파를 향한 사명이자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명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기서 야곱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가끔은 주로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명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즉 예배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언대로 레위 지파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목회자와 가장 비슷한 목회자가 그 비슷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한다고 하시니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레위 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가질 수 없게 풍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말은 사유재산이 늘어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할 것이니 그에 따른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는 축복과 또 그의 사명의 열매들을 축복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사역자가 말하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당부드리고 싶은 메시지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목회자에게 대적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잘못을 해도 눈 감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역자에게 대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로 나서는 것이 본인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일어나 대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만나서 진심으로 권면하고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를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역자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감정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로 사역자에게 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재앙이 본인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 관해 길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레위 지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착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새신자를 벗어나 믿음의 장대한 여정에 들어서면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레이지파가 되어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레이지파에게 주신 축복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